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여전히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도 가정에서 혹은 명절이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마스크는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요? 예, 뭐 오기는 오겠죠? 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 쉬운 일이다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 쉬운 일이다. 뭐가 쉬울까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쉬우세요? 그건 정말 쉬워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있으시죠? 뭐가 제일 쉬울까요? 그럼 오늘은 뭐가 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함께 성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이고요.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기저기서 감탄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7절입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누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면 아스다롯을 따르고 밀곰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아스다롯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의 여신으로 성적 사랑과 다산을 위해 숭배되던 우상이었습니다. 밀곰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로 유명한 암몬의 민족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신들에게 제사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지었고 몰록을 위하여도 산당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잔인한 제사를 요구하는 그런 유명한 신들이었습니다. 인신 제사뿐 아니라 아주 잔인한 그런 제사들을 요구하는 신들이었는데 솔로몬이 그 신들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군가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여러 신들을 위하여 이방의 신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을 뿐 아니라 8절부터 보시면 자기의 그 부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제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내는 후궁이 몇 명이었고요? 700이었고 첩이 300이었습니다. 그 모든 아내들을 위하여 신전을 그렇게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부인들이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솔로몬이 다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제사했다는 것이죠. 1년이 365일인데 부인이 1000명이니까 그 1000명이 하루에 한 번씩만 가자고 해도 하루에 3번씩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이방의 신전을 다니면서 제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에 그렇죠. 이제 3장을 보실게요. 3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어린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물으셨던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십니다. 어젯밤엔 안 나타나셨으니까 오늘 밤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뭘 줄까? 너는 구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뭘 구할까 생각해봤더니 어쨌든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저희 둘째였습니다. 요즘 지금 고3이라 좀 있으면 수능 봐야 되거든요. 근데 고3이면 좀 바빠야 되는데 좀 덜 바쁘게 보니까 늘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죠. 그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우리 민준이가 수능 볼 때 정답만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이 얼추 번쩍 들더라고요. 아마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이 대답을 꼭 포함시켰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 다르겠죠. 건강, 경제, 직장, 자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 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도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꼭 하나만 구해야 될까요? 몇 개 더 구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이제 7절부터 9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이것이 딱 하나였고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다면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널 뭘 줄까? 구해봐. 다 줄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실 거죠? 예.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솔로몬의 오직 하나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제 10절부터 13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했었던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너무 들었던 거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읽어보면 행간에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야, 아직 나이도 어린데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걸 구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의 마음을,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의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구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도 주셨던 거예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과 그 다음에 오래 사는 복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또 약속하시는 겁니다. 왕들 중에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귀와 영광을 누린 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축복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했는지가 몇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몇 개만 좀 살펴보면요. 4장 22절 23절입니다. 거기 보면 솔로몬이 먹었던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장 22절 23절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먹었던 하루 음식이 나옵니다. 가는 밀가루 30고르, 굵은 밀가루 60고르입니다. 고르는 성경에 나오는 이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 주석을 보면 1고르를 230리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고르는 6,900리터가 되고 60고르는 13,800리터가 됩니다. 밀가루가 그 정도 사용됐다는 거죠. 그걸로 그 30고르와 60고르를 가지고 빵을 만들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빵이 나오냐면 14,000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빵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의 숫자입니다. 살찐 소가 10이고요. 초장의 소가 20입니다. 하루에 솔로몬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 식재료로 사용되는 소가 30마리였던 거죠.
물론 솔로몬 혼자 30마리의 소를 다 먹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들이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되는 음식물이었다는 것이지요.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1절, 27절.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은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용하는 것은 다 금이었던 겁니다. 은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다시 4장 2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넓은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잠언 3천을 말하고 수많은 노래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혜가 세상에 누구보다 뛰어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다윗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잖아요. 무엇이었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네 아들이 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는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 앞에서 무슨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그 성전 봉헌 기도 가운데 솔로몬이 특별히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8장 38절, 34절인데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는 이러한 기도를 성전 봉헌 기도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들 앞에서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의 특별히 이 기도가 왜 중요했을까요? 솔로몬이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혹 우리 후손들이 범죄하여 잡혀가거든. 잡혀간 곳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든지 무슨 간구든지 들으시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하죠?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요? 7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7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기간을 70년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예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깨닫거든, 잡혀간 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깨닫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무슨 기도든지 무슨 간구든지 들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 기도는 드리면 되는 기도예요? 안 되는 기도예요? 사단 편에서 볼 때 그 기도는 안 되는 기도예요. 이 백성들이 회복돼서 돌아가면 안 돼요. 예루살렘은 계속 회파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는데 거기는 계속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뭘 만든 거예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자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사단이 막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 90이 가까운 그 다니엘이 솔로몬이 드렸던 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이 기도를 깨닫고 적국에서 사로잡혀간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가게 되니까 그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뭐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결사적으로 그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사자굴까지 만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이 기도 때문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 다니엘서 6장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자굴 이야기. 그것이 솔로몬이 드렸던 이 기도 때문에 나오게 됐다는 거죠. 이게 다 누구 이야기냐면 솔로몬 이야기였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줄까? 하나님, 저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라고 말했던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완공하고는 이런 기도를 드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았지만 다른 것들을 너무 기쁘셔가지고 너무 예쁘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다 받았던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랬던 솔로몬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1장에 와서는 어떻게 바뀐 거예요? 다시 11장 보세요. 5절부터 8절이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암몬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고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던 솔로몬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사람은 변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솔로몬 얘기 보니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우리도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이 안식일에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겠지만 다음 주에는 막 물론 그렇지 않겠죠? 이제요, 도대체 솔로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도대체 솔로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왕 53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권세와 영광의 근원이신 분을,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의 시야에서 놓치기 시작했다. 기호가 이성보다 우세하고 자신감이 더해감에 따라 솔로몬은 여호와의 목적을 자신의 방법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웃 나라들과 정치상 상업상 동맹을 체결함으로 그 나라에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례차례로 이 나라들과 성스럽지 못한 관계를 맺었다. 때때로 이러한 동맹이 이방 공주들과의 결혼으로 조인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웃나라 백성의 관습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의 시야에서 놓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솔로몬은 여호와의 목적을 자신의 방법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동맹을 맺어 그들과 처음에는 관계를 좀 잘 맺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내가 그들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들의 신당을 싣고 내가 거기서 제사 드려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동맹을 맺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들과 좋은 우호 관계를 맺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야지라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처음에 그 마음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의 시야에서 놓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솔로몬이 이렇게 된 이유는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선지자왕 54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교 동맹자들의 감화를 저항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한 솔로몬의 과오는 치명적이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교도들의 그 감화를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동맹자들의 감화를 저항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가장 치명적인 과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도서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행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늘과 땅의 선물을 결국 그처럼 비참하고 냉소적이며 고통을 겪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기란 참 쉬운 일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솔로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물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렇게 되기란 어떻다는 거예요? 참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명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든 무엇을 가졌든 심지어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히 동행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타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를 파멸시키고도 남을 그러한 본성에 정복당할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배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참 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저 여자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동맹을 맺으면 내가 저들에게 뭐 해야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우상의 가마를 저항할 만큼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들 가운데 그모스에게 분향하고 몰록에게 제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우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드리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당을 짓고 사람을 제물로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다른 많은 본성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든 무엇을 가졌든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히 동행하였던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우리를 파멸시키고도 남을 그러한 본성에 정복당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고 바뀌게 되었고 이렇게 배도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결코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들이 충분히 저항할 만큼 강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째,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고 나면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처음에 그렇게 좋았던 이 솔로몬이 그의 나이가 많아서 노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고 배도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 솔로몬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솔로몬은 혹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선지자왕 7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셨다. 책망의 기별과 엄한 형벌로서 왕으로 하여금 그의 행위의 악함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다. 주께서는 당신의 보호에 손길을 거두시고 원수들로 그 나라를 괴롭히고 약하게 하도록 허락하셨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그의 집에 내린 이 형벌의 선고로 말미암아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양심의 깨우침을 받아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실 그대로 보기 시작하였다. 정신적으로 가책을 받고 몸과 마음이 약해진 그는 지친 갈증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터진 웅덩이에서 또다시 생명의 샘으로 돌이키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어리석음에서 돌아설 가망이 없는 까닭에 완전히 멸망당하리라는 공포심으로 번민하였으나 이제 그에게 다시 주신 기별 속에서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을 발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음보다 더 잔인한 속박, 곧 그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속박에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일어서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좀 길게 읽어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러나 주께서는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셨다. 둘째, 책망의 기별과 엄한 벌로서 왕으로 하여금 그의 행위의 악함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다. 원수들이 그 나라를 괴롭히고 약하게 하도록 허락하셨다. 이 경험으로 인하여 자신의 나라가 약해진 그 경험이 있죠. 그것으로 인하여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양심의 깨우침을 받아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실 그대로 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지친 갈증을 채우기 위해 지금까지는 세상의 터진 웅덩이에서 찾았으나 이제는 다시 생명의 샘으로 돌이키게 되었다. 이렇게 타락한 나는 멸망받고 말 거야 라는 그러한 절망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다시 그에게 주신 말씀의 빛을 통하여 그는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속박에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어서셨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왕 82쪽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큰 특권을 누린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여러 해 동안 진정한 그리스도인 경험을 누린 사람일지라도 사단의 공격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지혜롭고 유능한 솔로몬까지도 속에서 일어나는 죄된 생각과 외부에서 오는 유혹과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다. 솔로몬의 실패는 우리들에게 사람의 지적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가 과거에 아무리 충실히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의 지혜와 성실을 안심하고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뢰에서, 이런 실제적인 이해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젊은이나 늙은이를 위한 가장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처럼 넘어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쉬운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쉽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넘어지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지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구원하려고 일어서신다는 겁니다. 구원하려고 일어서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허락하시는 일이 하나님에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무슨 일이 왔어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우러러보던 그 대적들이 더 강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난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고난은 그렇게 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혹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어서신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속박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일어서신 증거가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참 쉬운 넘어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어서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누구에게나 가장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헌신을 했는지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내가 앞으로 어떤 헌신을 하려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그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꿈속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생각하다가 꿈에서 그 꿈 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그럴 때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런 질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것도 내가 주지만 내가 이것도 더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인가 찾아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며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음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랬던 솔로몬이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바라기를 그것은 참 쉬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에 둘러싸여 해결되지 못한 내 욕망의 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이렇게 넘어졌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넘어지는 일은 우리에게도 쉬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그렇게 믿음 좋은 척하더니 저게 뭐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 연약한 존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일이 나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연결된 이후에 우리의 가족들도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적으로 위대했던 솔로몬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보다도 못한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버릴 수 없으셨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가 넘어질지라도 또 쓰러질지라도 내가 너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내가 일어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자꾸 넘어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이 되어서 더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연약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보인다면 보게 된다면 그것을 위하여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만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번 추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영적인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